사무엘기 상권 3장.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의 눈이 이미 침침하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보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이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이 영원한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과 재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 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대문을 열었으나 엘리에게는 환시에 관한 알리기가 들어왔다. 그때 엘리가 내 아들을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여기 있으나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그분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내가 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내신 것이다. 사무엘기 상권 4장. 그리하여 사무엘이 말을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틴과 싸우러 나가 에벤에제르에 진을 치고 이 팔레스타인과 아펙에 진을 쳤다. 필리스틴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게 패하였다. 필리스틴과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4,000명가량 죽었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틴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으로 우리를 구원토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거룩들 위해서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나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을 흔들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틴이 이 함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타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 아니냐? 그러니 팔레스타인들아 사내답게 힘을 내어 히브라인들이 너희에게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사륙전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보병 3만이나 쓰러졌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그의 옷을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가 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길가 의자에 앉아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웬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하와서 손익을 전하였다.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제가 바로 싸움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싸움터에서 도망쳐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내 아들아 그래 그곳에 사정이 어떠하냐 하고 물었다. 전령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앞에서 도망쳤고 군세들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에게도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하나님의 궤를 언급하자 엘리가 대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사람은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던 것이다. 엘리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엘리의 며느리 피사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낳을 때가 다 되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진통이 닥쳤던 것이다.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그를 돌보던 여자들이야 아이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야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을 대꾸도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더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하였다. 사무엘기 상권 5장 필라스테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제르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 필라스테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어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세워두었다. 이튿날 아스돗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그들은 다음 날도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은 몸뚱이만 남아있을 뿐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사제들과 다곤의 신전에 들어다니는 사람들 모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주의 손이 아스돗신들을 짓누르시어 망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의 종기로 치신 것이다. 이런 일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의 손에 우리의 신 다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필라스티인들이 통치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소 하고 물었다.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궤를 갓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 그들이 그 궤를 그리로 옮기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그 성읍 사람들이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내려치니 종기가 그들의 몸에 솟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크론에 들어오자 에크론인들은 어찌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와 우리 백성과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들도 사람을 보내어 팔레스타인들의 통치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신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 백성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무겁게 짓눌러시어 온 성읍이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났다. 그래서 온 성읍이 지르며 비명소리가 지르는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주님의 개가 팔레스타인들의 지역에 머무는 지 7달이 지났다. 팔레스타인과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주님의 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개를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개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고 그가 왜 여러분에서 손을 거두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보상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하고 필라스테인들이 묻자 그들이 이렇게 일러줬다. 필라스테인들의 통치자들 수만큼 금이나 종기 5개와 쥐 5마리를 만들어 함께 보내십시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통치자들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이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신들과 땅에서 그 자신의 손을 거둘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파라오와 이집트인처럼 고집을 부리려 합니까? 그가 이집트인들을 거칠게 다룬 다음에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마련하여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어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개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그에게 보상제물로 바칠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떠나보내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고장이 난 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리 손으로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를 우연히 닥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개를 싣고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다.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 길만을 따라갔는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필라스테인 통치자들은 그 뒤를 따라 벳세메스 경계까지 갔다. 그때 벳세메스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이하였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이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그 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인들이 주님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들을 내려놓고 큰 바위 위에 놓자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필라스테인들은 5 통치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필라스테인들이 보상 제물로 주님께 바친 금으로 만든 종기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자 몫으로 하나, 아스콜론 몫으로 하나, 간 몫으로 하나, 에스크론 몫으로 하나였다. 그로 만든 쥐는 5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필라스테인들의 모든 성읍 곧 요새 성읍들과 성읍 평벽에 없는 마을 수를 맞춘 것이었다.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 70명과 5만 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록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 떠나시게 할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기르얏 여아림 주민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팔레스타인들이 주님에게를 돌려보냈소. 내려와 보시고 올라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분이 하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사무엘기 3권 7장. 그러자 키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사람들은 주님의 궤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라자르를 성별하여 그 궤를 돌보게 하였다. 궤가 키리앗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까운 데에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만께만 두고 그분만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팔레스타인 손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말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츠파로 모시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그들은 미츠파로 모여 와서 물을 길어다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식하며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였다. 이스라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에 이르렀다. 필라스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필라스타인들은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팔레스타인을 두려워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라스타인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온전한 반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라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팔레스타인 위에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츠파에서 나와 벳가르 아래까지 쫓아가며 팔레스타인들을 쳤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츠파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 위에 이름을 에벤 에잘이라고 하였다. 필라스타인들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필라스타인들을 억누르게 하셨던 것이다. 에크론에서 갓에 이르기까지 필라스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뺏어은 성읍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왔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딸린 지역들도 팔레스타인 손에서 빼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위한 판관 일을 하였다. 그는 해마다 베텔과 길갈과 미즈바를 돌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을 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 일을 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